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제껴지고 꼭 필요한 일만 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이었어요. 개인 종말에 대한 말이죠. 네, 성경은 이런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의 종말 말씀도 하셔요.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도성의 그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언급을 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대한 호기심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종말의 때를 알려는 위험성 얘기 좀 하고, 세 번째는 종말의 때의 그 모호성, 다음 네 번째 종말의 징조의 의미, 다섯 번째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명이 와서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재난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궁금합니다. 역병으로 일상이 파괴되면 세상이 끝이 오려나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종말론이 강한 기독교의 특성상 엔드타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2절 말씀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셔야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맞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종말의 때를 인간이 알려고 할 때 사탄의 미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 택한 자도 막 미혹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때 먹었던 충격을 기억합니다. 그 사건이 종말을 희화화하고 코미디로 만들어서 지금도 슬픔을 안겨줍니다. 언제 종말이 올까? 그때를 알면 임박해서 준비하면 되기 때문일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 자칭
재림주를 참칭하는 자들에게 자꾸 속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말의 때는 정말 모호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을 통과하려면 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한 재난의 사건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연결해서 지금 종말이 온다고 수선을 펴봤자 지금까지 성공한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시작일 뿐이다 그러십니다.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요것만 지나면 다 원상복귀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제도 금방 회복되려니.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회복하는데 3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더더구나 전혀 안 들어보던 용어들이 자꾸 들려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우리나라에서는 호사가들의 까십거리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 때 그걸 이미 양성화 해놔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게 요즘은 공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동안 좌우의 정치적 지형도에 익숙한 우리들이 더 깊은 곳에서 좌우 양쪽을 다 농락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사탄의 괴계가 어디까지일까 참 마음이 섬찟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재난의 과정이 이렇게 이번 사건 하나로 돌이킬 수가 없고 우리는 계속 재난의 과정을 통과할 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종말을 자꾸 주님이 이렇게 징조를 주시는 의미가 뭘까 묵상을 해보면 역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종말 때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타문화권으로 넘어가는 어떤 선교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종말의 징후가 보이는 때는 복음이 타문화, 새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만국에 전파된 다음에야 종말이 온다. 주님이 그러셨죠. 이 종말의 영적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있습니다. 한 문화권에 있던 복음이 다음 문화권으로 넘어갈 때 잘 안 가거든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을 안전하니까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 버렸어요. 서로마 제국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결국 주님은 게르만족들의 야마니인들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에 어떤 대전환을 이루셨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11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게 복음 증거하는 얘기거든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복음을 들고 타 문화로 들어갈 때 전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복음을 더 빨리 전하면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려나 하는 조금 좀 애매한 기대도 하면서 19세기의 선교사들이 이 세대에 자기들 세대에 세계를 복음하겠다고 전 세계로 퍼졌죠. 네, 그들도 1900년을 넘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강한 어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물론 뭐 상식적으로는 다 꼭 그렇겠나 싶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약간 임박한 어떤 영적인 강박증 그거 없이는 복음 전하기 어렵죠. 내가 지금 당장 안 전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쩌나 이런 절박한 마음이 아니고 복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복음 얘기 꺼냈다가 친구들에게 묵사발되기 딱 쉬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선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계속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까 이런 말씀을 좀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물론 좀
지금까지 잘 참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역사를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이 참아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네, 주님도 오늘 종말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34절 뒤에 말씀하세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 일는지 타국을 때에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깨어있어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사실 있잖아요. 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감동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재림 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교회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마케도니아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일도 안 하던 사람들도 막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읽어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재림을 기다릴 때 제자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것이 종말을 사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거예요. 재림이 온다고 그냥 맨날 찬송만 하고 막 이상한 뭐 그런 좀 비정상적인 신천지처럼 하면 안 되고 가장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 말씀입니다. 분명 언젠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죠. 요즘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최근 들어 너무 생긴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에게 하도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만 보면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사거리도 안 만든대. 사자도 싫어한대. 그냥 더하기도 플러스도 싫어한대. 하도 십자군에 당하고 카톨릭에 당하고 히틀러에게 당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 당할 때 개신교인들이 동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생겨요. 김종철 감독이 조사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김종철 감독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나. 저게 막 그냥 2009년에 15년 만에 유대 메시아닉 주들이 모였는데 그때 2009년 통계로 한 3만 명 얘기하거든요. 지금 5만 명 이상 얘기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저게 역사에 없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여차하면 테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이러다 주님이 그냥 다 오시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종말의 때에 가장 잘 산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입니다. 어거스틴이 정말 능력 있는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32살 때쯤 회심을 했어요.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요. 로마에 와서 살던 사람인데 수사학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그냥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세 가지였다고 그래요. 고백록 읽어보면 하나는 정욕, 성욕이 너무 강해서 죽겠다. 명예욕, 출세욕, 궁정에 있는 그 귀족들 가르치면서 수사학 가르치면서 자기도 출세의 기회만 엿보면서 살았는데 엄마 모니카가 계속 기도를 했고요. 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성당에 가서 암브로시우스 감독 설교를 들어보니 또 마음도 움직이고 그런데 자기 내면에 정욕, 성욕 이런 거 세상의 어떤 그 성취욕 이런 것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갈등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밀라노 갔을 때 여기가
어거스틴이 회심한 정원에 가깝다고 하는 곳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너무 평범하지만 저는 그때 참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정원에. 고백록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썼어요. 밀라노 정원에서 끙끙대며 기도하고 있는데 집어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지 천사가 얘기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깜짝 놀라서 성경을 탁 열어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고 합니다. 얼른 읽어봤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의와 자기 괴롭히던 먹구름이 쫙 이게 안개처럼 사라졌다. 고백록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가톨릭 감독인데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의 더러운 죄들을 낱낱이 고백록에 써놨어요. 나 그렇게 높이 생각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살다가 자기는 평생 수도 생활을 하다가 수도사로 살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위기였거든요. 막 신학도 정립이 안 돼. 도나투스 분파가 더 강해. 밖에서 막 풀린 가톨릭 교회는 헤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어거스틴을 이렇게 안수를 사제 서품을 좀 주고 감독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갔어요. 됐어요. 주교를 한 36년 동안 하다 돌아가셨는데 가톨릭 교회에 토대를 놓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우리 개신교도 신학의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말기에 드디어 위기가 왔어요. 이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서로마 제국 전체의 위기였고 가톨릭 교회의 전체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게르만족의 한 민족인 반달족이 쳐들어왔어요. 427년에 이미 로마는 이미 그 전에 숙대밭했고요. 북아프리카로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이제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주교로서 히포에 자기 교구에 오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거스틴은 이미 알았어요. 신의 도성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도성 책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미 자기가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난민들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섬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교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뭐 은둔해도 되는데 피난민들을 열심히 돌보다가 430년 반달족 히포를 이제 점령하기 바로 전에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걸려서 76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1년 후에 반달족이 이제 다 점령해서 북아프리카 로마 가톨릭 로마 화된 그게 이제 무너지고 게르만족들이 여기저기 이제 중세가 초기에 혼란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처럼 종말의 때가 될수록 더 영적으로 살고 사람들 섬기면서 살면 된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또 나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종,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해놓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사는 건 괜찮지만 너무 시종을 알려고 이렇게 하는 건 사탄에게 딱 당하기 좋은 미혹당하기 좋은 그런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고 어거스틴처럼 살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종말의 삶을 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